로마서 8장 23절부터 27절까지인데요.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즉 이제 앞서서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한 그 이제 말씀처럼 우리 또한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가 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기다리며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아들의 영광이요 후사의 영광 속에 참여하는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그렇게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되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기 이제 참 이 말이 어렵죠.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참 애매하니까 그래서 소망으로 믿음으로 이런 것처럼 이제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되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그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되었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다. 누가 그 보는 것을 그 소망하겠느냐? 그러니까 누가 바라리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그냥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겠느냐?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그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릴지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 24절과 25절의 말씀은 그 성도들이 이 어떤 고난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 성도의 삶의 본질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기도 합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라고 했는데요. 결국 이제 무엇을 소망하는가 하는 것이죠. 이것이 이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왜 사는가? 또 그리고 우리는 어디로 가고자 하는가 하는 질문하고 이제 같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즉 지금 여기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보이는 소망이 아니요 누가 보는 것을 소망하리요 그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우리의 소망이 이 세상의 그 어떤 권력이나 명예나 돈이나 부귀와 또 혹은 우리 육체의 평안인가? 아니면 우리의 소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이미 영혼 속에서 그냥 성취된 하나님의 영광인가? 우리가 무엇을 그 소망하고 있는가? 그 소망의 내용에 따라 가지고 그 사람의 사는 이유라고는 할까요? 이제 사는 목적이 이제 결정되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보이는 소망, 즉 이제 이 세상의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즉 보이지 않는 것. 이제 그럼에도 영혼 속에서 이미 성취되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 그것이 이제 창조의 완성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된 자들의 영광이요. 또 이 온 세상, 이 온 우주 만유의 후사가 되는 그 상속자 후사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 우리가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볼게요. 참 이게 이제 그 이제 소망의 부분을 고린도 후서 5장에서 참 잘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을 먼저 볼게요.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겉사람이 그냥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즉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고 새로워지기 때문이다. 이것은 이제 이런 어떤 우리가 이렇게 낙심하고 실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있을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 우리가 이제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야기를 한 것처럼 그런 어떤 고난 중에도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가 있더라. 그 위로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을 알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더라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함으로써 그 하나님께서 이루신 세계가, 그 하나님의 뜻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그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우리의 그 소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이 낡아질지라도 우리의 속사람이 날로 새로워지고 강건해진다. 이래서 우리가 서로 인사할 때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제 인사를 하는 것이죠. 17절입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즉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그 어떤 그 환난도 우리의 영원한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이제 우리의 어떤 시간 개념을 가지고 또 이렇게 분석적으로 이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우리 지금 내 눈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라도 또 그리고 우리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불확실할지라도 하나 확실한 것이 하나가 있죠. 이것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영원한 미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참 이 기독교적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고 소망이 아니면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는 시간표를 자꾸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시간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한 걸음 한 걸음 이렇게 이해를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 충돌을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이 썩어 없어진다라고 하고 불확실하다라고 하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지금 당장 우리 눈앞에 있는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판단하고 평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그냥 세상의 이치가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 그냥 눈앞에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이미 이제 그냥 궁극적으로 확정된 미래, 이것을 이제 미래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취된 미래라고. 그러니까 이것을 영원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을 묵시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불확실한 것으로 이렇게 궁극적으로 확정된 우리의 영혼과 구원을 평가할 수가 없고, 거꾸로 자꾸만 시간이 이렇게 이제 온다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시간은 이렇게 이제 어떤 영혼의 시간을 가지고 또 이 확증을 지금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이는 것을 소망하겠느냐, 보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지 않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영혼 속에서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이미 완성된 세계를 우리가 소망하는 것이고, 그 세계를 온 피조물이 지금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 그것을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는 것을 이 온 우주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또한 우리 또한 성령의 첫 열매인 첫 열매, 새 영을 가지고 있는 우리 또한 이제 우리 몸의 구속을, 즉 이제 우리의 어떤 영광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기대하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런 것처럼 이렇게 성경은 자꾸만 이제 우리가 아는,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시간을 뒤집어 놓으니까 근데 정말 이 속에 하나님의 위로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의 지혜가 나오는 거라면, 이 어떤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아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렇게 우리 눈앞에 있는 불확실한 어떤 하나의 사건이나
현상이나 상황이나 처지를 가지고 내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렇게 십자가 예수 안에서 확정된 우리의 소망으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을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금 내가 받는 그 고난이 어떻게 해서 영원한 영광이 되지 이렇게 지금 그럼 이제 추적하기 시작하면 결국은 나를 합리화하는 이상한 어떤 그냥 해석이 나오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앞에서 로마서 8장에서도 본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의 고난과 또 그 장차 올 세대, 즉 하나님 안에서 완성된 그 세계의 그 영광의 기쁨은 서로 비교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을 꼭 비교를 해야 속이 시원한 사람들도 있죠. 그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보고 비교해보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예 비교조차 안 되는. 그런데 거꾸로 이렇게 그 확정된 또 혹은 우리가 소망하는 그 궁극적인 영혼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우리를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의 불확실한 오늘을 가지고 자꾸만 우리는 우리 미래를 꿈꾸거나 해석하기를 그냥 좋아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금 17절에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의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려 함이니 이 이룬다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앞에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는 비교할 수조차 없다고 하고 여기서는 지금 이제 이루리 함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그 실제적인 의미는 지금 이렇게 우리 눈앞에 있는 이 그냥 불확실한 일로 인해서 우리가 때로는 이제 어려워하고 때로는 힘들어하지만 우리에게 확정된 즉 이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 그 일로 말미암아 이 그냥 오늘의 현실의 의미가 살아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보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시간을 보라, 이 영혼을 보라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조금 더 봅시다. 18절인데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이라. 그러니까 이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을 또 지나치게 우리 방식으로 해석을 해버리면 이렇게 우리 눈에 보이는 나타나는 현상 뒤에 감추어져 있는 보이지 않는 어떤 성령과 하나님의 뜻과 또 혹은 어떤 천사들의 활동과 또 이런 것들을 추적하는 것이 또한 영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결코 영적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추적하다 보면 그 소망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그냥 보이는 세계의 보이지 않는 것을 추적해서 그냥 보이는 소망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인간의 얄팍한 욕심이 드러나는 것밖에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이제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럼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아들의 피로 말미암아 완성된 창조 세계를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는 것이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엘피스 즉 그 소망으로 즉 확정된 희망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지금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바로 소망.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무엇을 위해 인생을 사는가. 이 소망이 희미해지고 나면 결국 그냥 보이는 세상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이제 이제 혼란과 그 혼동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5장에서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또 이야기합니다. 5장 1절에서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의 육체가 무너지면,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이제 떠나시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그렇게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쿠어바디스 도미네. 그렇죠. 그것이 이제 그 유명한 쿠어바디스라고 하는 말이 이제 로마 바깥에서 베드로가 이제 로마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갈 때 이렇게 주께서 이제 나타나실 때 그때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묻지만 이렇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 어디로 가시는데요? 아니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왜 떠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직 성취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뭔가 이렇게 도사가 된 것도 아니고, 뭔가 우리 꿈을 이룬 것도 아니고, 우리가 만족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성취한 것이 없는데 예수께서 떠나시겠다고 하면 우리를 버리신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시죠. 내가 너희를 떠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로 이제 가서 너희를 위한 영원한 처소를 이제 완성하신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요. 그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죠.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들, 즉 이제 내가 너희를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서 너희를 위한 이제 집을 짓겠다라고 하시는 이제 그 어떤 비유적인 표현이 이 5장 1절에 있는 거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노라. 즉 이렇게 정말 베드로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이 떠나버리시면 지금 우리는 어떡하냐. 우리는 이룬 것도 없고 성취한 것도 없고 아무것도 된 것도 없는데, 그런데 정말 예수께서는 그들을 떠나셔서 그들을 위한 세계를 이제 완성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정말 베드로 안에서 정말 베드로로 하여금 그 예수께서 완성하신 그 세계를 바라보게 하셨다. 소망하게 하셨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베드로의 어떤 희망과 기대가 아직 성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떠나셨다. 그것은 정말 이제 그냥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런 어떤 그 장면들을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렇게 이제 제자들이 그랬던 그냥 제자들이 말이죠. 고린도전서 5장에 가면 이렇게 이제 신앙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 주님 우리를 떠나시면 안 됩니다. 우리와 함께 하셔야 됩니다라고 했던 그 제자들이 훗날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제 신앙을 고백하게 되는 것은 그 제자들의 마음속에 있는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들이 무엇을 위하여 살며 왜 살며 무엇을 소망하며 그들이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 이 어디로 가는지를 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죠. 이렇게 이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서는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것이 이 세상의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거나 그냥 괴로워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이것이 이제 갈라디아서 5장 6장으로 가면 정말 이제 엄청난 선포가 나오죠.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은 자요. 세상 또한 나에 대하여 죽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세상이
지금 엄청나게 이렇게 엄청난 속도로 변화하고 움직이고 마치 세상이 내 운명을 결정하고 내 기쁨과 슬픔을 결정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세상은 내 눈에는 이미 죽은 세상이다. 썩어 없어지는 세상이요.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세계 혹은 그냥 그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세대라. 그래서 이 악한 세대, 이 세대, 이 세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 세상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그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이 신앙 고백이 이렇게 그냥 세상에서 일어나는 이 그냥 불확실한 일을 가지고 내가 우리의 영혼이나 우리의 미래 그리고 하나님을 평가하거나 하나님을 판단하거나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히려 거꾸로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확정된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을 우리 이 기준이 되어서 오늘의 그 현실을 바라볼 때 그것을 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잠언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고통이 늘 이렇게 우리 눈앞에 보이고 느껴지는 이 불확실한 어떤 그 세계 이것을 우리가 이제 고난. 근데 딱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악한 세대, 악한 세상의 고난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육체는 여전히 죄를 품고 있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세상의 고난과 육체의 죄가 만나서 끊임없이 오늘 우리가 보고 느끼는 모든 것을 이렇게 불안이요, 두려움이요, 걱정이요, 염려로 만들어내지 않습니까? 그것을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제 로마서 8장의 뒷부분에서 그 탄식이라고 하는 말로 또 한번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인데요. 그 전에 우리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소망이 뭔지를 좀 봤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5장 1절은 보면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더딥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어 지금 이렇게 어떤 그냥 보이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죄 있는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는 이렇게 탄식이 나오고요. 그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그 위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의 처소를 더딥기를 그냥 사모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라고 하는 말을 좀 잘못 오해를 해버리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을 마치 이렇게 어떤 체념이라고 하는 말과 비슷하게 쓰기도 해요. 그래서 그냥 이 세상에서의 어떤 살고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저 이제 이렇게 어떤 웨이스트, 그냥 이렇게 버리는 삶 정도로만 이해를 하는 그런 체념주의자들도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그런 체념을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의 이 어떤 궁극적인 영광의 소망이 그저 우리 인생을 체념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그건 정말 이 성경을 또 한 번 그 사람의 지혜로 이해한 것밖에 안 됩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고린도후서 5장 이제 2절에서 이렇게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여기 보면 3절인데 우리가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그리고 이제 4절입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우리가 그저 벗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그저 지금 내가 이 어떤 고난의 세상 속에서 악한 세상 속에서 아니면 불우한 환경 속에서 인생을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드니까 여기서 그저 단지 내가 그냥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는 것. 그러니까 그저 우리의 어떤 소망을 핑계 삼아서 뭔가 이렇게 내 어떤 생각과 욕심을 체념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냥 평안을 기독교의 평안이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지금 이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이 우리를 탄식하게 하고 이 소망이 우리를 또한 이렇게 그 십자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찬송하게 하는 두 가지의 일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자 하는 사람이다. 즉 아들의 영광을 입고자 하는 사람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하는 사람이지, 내가 지금 어렵다고 해서 이것만 벗어버리면 정말 행복할 텐데, 그러니까 그런 사고방식이 이렇게 우리 눈앞에 있는 어떤 불확실한 일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할 때 이렇게 끊임없이 뭔가 내 고통에서만 벗어나려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저도 오래전에 그런 이야기를 주변 사람들하고 자주 하기도 했습니다만, 뭔가 이렇게 나를 어렵게 만들고 나를 힘들게 만들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것이 다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나로부터 자유할 수가 있으면, 내가 나로부터 벗어날 수 있으면 내가 지금의 고통이나 지금의 두려움이나 불안에서 내가 해방될 수 있지 않겠냐. 그러니까 끊임없이 내가 벗고자 하는 것인데, 이 벗고자 하는 것이 결국은 나를 위해서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어떤 이렇게 움직이는 종교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내가 어렵고 힘드니까 내가 내 자신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내 마음으로부터, 내 마음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니까 내 마음으로부터 내가 벗어나고 싶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자유, 그러면 내가 나로부터 좀 벗어나고 싶어. 이게 내 생각이 나를 어렵게 하고 내 마음이, 내 사고방식 자체가 나를 힘들게 하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구원인 줄 알았어요. 그것을 이제 도를 깨닫는 건 줄로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성경은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자 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저 체념적인 신앙도 아니고 버리고 포기하고 그런 어떤 이제 나로부터 그냥 벗어나서 내가 누리는 행복을 쫓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우리가 입고자 하는 신앙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입고자 하는 그 신앙이요, 이 부활의 몸을 입고자 하는 신앙이요,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계획이요, 궁극적 이미 그 영혼의 세계 속에서 완성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으로 박혀야 그 소망이 우리를 이 고난의 세상을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 단지 우리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다고 그 속에서 그냥 벗어나고자 하는, 그저 이 어떤 그 그냥 고통의 세상에서 좀 더 그냥 자유해지기를 소망하는 그런 어떤 신앙은 아니다. 지금 이렇게 그 4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그저 우리가 벗고자 함이 아니다. 오히려 우리가 덧 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모든 피조물이 탄식하고 있고 우리 또한 탄식하면서 기다리는 것이 바로 우리 몸의 구속, 속량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된 소망으로, 그래서 소망 안에서 너희가 구원되어 있지 않니라고 하는 말이 이쯤 돼야 비로소 아멘이라고 하는 소리가 나오는 것이지, 소망 안에서 구원되었다라면 이 무슨 이상한 소리 하고 있냐.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다고 하는 게 보이냐는 겁니다. 지금 이 그냥 소망 안에서 이 불확실함 속에 있는 우리가 완전하게 보호되고 있다는 게 보이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소망 안에서 구원되었나니, 소망 안에서 우리가 이제 그냥 완전하게 보호되고 있고 안전하다는 말입니다. 이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되었다. 죄와 이 어떤 죄와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건지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되었다. 이게 이제 그 어떤 이렇게 영어로 번역해도 한국말로 번역해도 그냥 물론 헬라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참 이렇게 알아듣기 힘든 말이죠. 이 소망 안에서 우리가 구원되었다. 즉 그 소망 안에서
이 죄와 사망의 영향으로부터 우리가 이미 구원되어 있고 이미 이제 건져져 있고 보호되고 있고 이렇게 이제 이것을 이제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고 성령에 속해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우리가 늘 이제 궁극적인 영광의 소망 안에서 우리가 이 어떤 불확실한 즉 세상의 고난과 이렇게 육신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궁극적인 영광의 그 소망 안에서 구원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런 이런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고 무엇을 바라며 그 인생의 목표와 그 인생의 이유가 어디 있겠냐고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니 그 보는 것을 누가 소망하리요? 누가 기다리겠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이 참 그렇게 어찌 보면 우리의 소망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시고 이제 5절입니다.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제 우리가 로마서 8장에서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우리 몸의 구속을 확신하는 이유는 우리 안에 성령이 와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은 죽은 자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요. 그 영이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죽을 몸 또한 죽지 않을 몸으로 우리의 썩을 몸이 썩지 않을 몸으로 영원히 살리라. 이 부활 소망의 근거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계신다. 이 성령께서 우리로 이 십자가의 예수를 보여주시고 십자가의 예수를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예수 안에서 지금 우리에게 궁극적인 영광의 소망을 계속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소망이 없다면 우리 인생이 그저 그 어떤 시간 속에 잡혀 있을 수밖에 없고 세상 속에 그냥 갇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하는 시간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다 이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미와 아직으로밖에 안 보이죠. 그냥 과거와 미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는 시간은 묵시의 시간이거든요. 이 영혼의 시간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니까 정말 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그것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우리 몸의 부활 또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매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영광의 형체로 변형될 것을 믿나니. 그렇죠? 그것의 보증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다. 예, 그래서 이제 6절로 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이것이 이렇게 커바디스 도미네라고 이제 주님 어디 계십니까? 어디로 가십니까? 라고 물을 수밖에 없었던 제자들이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 우리가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이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이다. 우리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신 그 예수께서 우리의 믿음이 되시면
그 믿음은 반드시 소망을 낳게 되고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살게 하고 생각하게 하고 느끼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그 그냥 보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라. 그래서 이 소망이 없는 믿음이라고 한다면 그 믿음은 그냥 신념적인 믿음이겠죠. 그 소망이 없는데 저기 이제 이렇게 그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그 소망하는 그 이제 그 그냥 영광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것이 없다면 그것이 없다면 그게 무슨 믿음이 되겠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이론이 되고 추상화가 되고 신념이 되고 또 하나님께 그 복을 받기 위한 수단이 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확신을 느끼기 위한 그냥 수단으로 내가 하나님께 믿음을 그 제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낳는데 이 믿음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늘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제가 이제 그 시비를 거는 것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궁극적인 영원이 확정되었다라고 자꾸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우리 안에서 확정돼 버리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오늘 현실이 이 믿음과 소망에 의해서 해석되는 것이지 오늘 현실을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거나 평가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 4장 16절부터 이 5장 7절까지의 말씀이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는가, 우리가 왜 사는가, 우리 인생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증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이제 이 말씀이죠.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면, 그죠?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한다. 즉 이제 십자가 예수 안에서 십자가 예수로 말미암아 성취된 세계. 그러니까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다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간절히 기대합니다. 라고 하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께서 태초에 정하시고 부르신 대로 우리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 온전히 성취되고 있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 눈앞에 있는 불확실한 일을 가지고 지금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이나 내가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렇게 미래를 예측하고 평가를 하는 것은 전혀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26절에서도 한 번 더 나오는데요. 일단 이게 보면 참음으로 즉 참는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이것은 인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인내와 참는다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의미가 좀 그냥 달라요. 근데 이제 여기서는 참음으로 인내로 기다린다. 우리가 그냥 보지 못하는 것. 그러나 영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그 성취되고 그 완성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면 그 소망이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고 그 인내로 말미암 그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마치 이 어떤 그 창조의 완성을 기다리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안다.
그래서 우리 또한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우리 기다림의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하나의 영광스러운 사건에 지금 그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내라고 하는 것은 소망으로 말미암은 인내가 되죠. 소망이 없다면 인내할 것도 역시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참는다, 기다린다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소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이 소망으로 말미암는 인내를 강조를 하고 그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하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는 그 하나의 사건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정말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더 간절히 열심히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정말 이렇게 파수꾼이 이렇게 망루 위에 서 있으면 얼마나 춥겠어요. 한밤에, 캄캄한 밤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혹시나 이렇게 적들이 침입할까? 그렇게 이제 아마 걱정하면서 그냥 망루 위에 서 가지고 이제 추운 밤 시간을 보내잖아요. 특히 이제 유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변에 광야도 많고 하니까 이제 낮과 밤의 기온 차이가 심하죠. 그런 데는 보면. 그런데 이제 한밤에 그 추운 날에 이제 망루 위에서 떨면서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아침이 오는 것을 기다리죠. 아침이 되면 집에 가서 밥도 먹고 씻기도 하고 이제 잠도 푹 자고 그렇게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그 궁극적인 소망, 영광의 소망,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며 우리 또한 정말 예수님처럼 그 부활의 몸을 입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다리는 것이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가 더하다. 이것은 이렇게 지금 우리가 불확실한 시간 속에서 이렇게 궁극적인 어떤 영광의 시간을 그냥 향해서 걸어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궁극적으로 확정된 소망이 우리를 잡아 끄는 그것을 열심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그 소망이 우리를 막 잡아 끄니까 지금 우리 안에서 탄식이 나오고 우리 안에서 기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에 탄식이 없을 수가 있냐? 그건 말이 안 된다. 또 그 성도의 그냥 그 삶 속에서 소망으로 말미암은 기쁨이 없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즐거워하며 감사가 없다면 그것 또한 그냥 말이 안 되는 것처럼 이렇게 우리가 세상 속에 있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탄식이 있는데 이 탄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위로가 더욱더 선명해지더라. 그래서 십자가 예수로 인해서 성취된 궁극적이고도 완성된 소망, 이것이 영혼 속에서 또 십자가 예수 안에서 이렇게 아들이 되고 후사가 된 성도들의 영광이죠. 이것을 기다리는 것이 어찌 그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어떤 우리가 소망하는 것을 간절히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그저 수동적인 그런 의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소망이 우리를 잡아당기기 때문에 우리 지금 이 고난의 세상이 육신을 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의 어떤 그 성도의 그냥 삶이라고 하는 것이 아주 그 본질적인 변화가 있다. 그러니까 일전에도 제가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신다라고 하는 그 하나의 사실 때문에 우리의 그 삶의 내용이나 삶의 목적이 어떤 본질적인 변화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 소망이 우리를 잡아당긴다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그 종말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우리의 어떤 말로는 끝이라고 하는 말 이제 의미만 있지만 원래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그 묵시가 즉
그 그냥 감추어진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이 온전히 다 드러나는 것을 종말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렇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있고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 그 영혼의 세계가 우리를 잡아당긴다. 그러니까 시간이 거꾸로 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확정된 미래 때문에 오늘의 시간이 의미가 있다. 즉, 이 어떤 그 확정된 영광의 시간 때문에 이 확정된 영광의 시간이 오늘을 해석해야 되는데 우리 방식으로 하면 항상 거꾸로가 된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갈망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삶 속에서 아주 근원적이고도 본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평안이라고 하고 또 위로라고도 하고 안식이라고도 하고 그것을 이제 성령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음과 소망으로 또 우리의 궁극적인 영광을 간절히 원하고 소망한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식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가. 이것이 바로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소망이 없고 이 어떤 믿음이 없이 그저 내가 힘드니까 그 안에서 몸부림치는 성화라고 한다 그러면 그건 당장 포기하시면 됩니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바로 이 믿음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소망이요. 소망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과의 화해가 있고 사랑이 있고 은혜가 있는 그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 삶에 정말 본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정말 이렇게 우리가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되었나니 이는 우리가 그 무엇도 그냥 자랑할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 모든 사람이 언젠가 그 세상을 떠나게 되어 있죠. 저도 그렇습니다. 이제 이제 은퇴에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제 은퇴가 얼마 안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떠날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이야기가 되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여전히 그냥 지금도 그냥 왜 사는지를 모르니까 매일같이 만나서 술 먹고 놀고 골프 치고 테니스 치고 낚시하러 가는 그것 말고는 관심이 없어요.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늘 카톡방에 올라오는 것은 그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뭐 할까? 뭘 해서 내가 좀 더 이렇게 그냥 괴로움을 잊고 좀 더 이렇게 이렇게 그냥 재미있게 놀까? 그 생각밖에 안 해. 그래서 장로님 친구들은 좀 그냥 낫습니까? 제 친구들은 오직 그거밖에 없습니다. 요즘. 그래서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우리가 억지로 만든다고 그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게 이론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성경의 출발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우리 지금 이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고 그 성령이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 지금 바람이 부는 그 시대란 말이죠. 그게 성령의 시대 아닙니까? 우리가 그 성령 안에서 또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을 알게 하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알고 믿고 기뻐하게 하고 무엇을 기뻐하게 해요? 소망으로. 이 소망이 사라지고 나면 아무리 근사한 교회도 그냥 썩어가고 있는 거겠죠. 왜냐하면 소망은 썩지 않는 소망이거든요. 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어떤 이가 썩어 없어진다라고도 하고 우리가 그냥 세상을 떠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세상 속에서 고난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탄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십자가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혀 그냥 죽으시기까지 하면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하고자 하시는가, 그게 그렇게 안 보이십니까? 라고 묻는 겁니다. 그게 소망이거든요. 왜 이러냐면 사람들이 너무 주관적인 거예요. 자기밖에 몰라요. 하나님 앞에서 그냥 지금 내가 힘들다, 어렵다, 뭐 이것밖에 몰라요. 그게 전부야, 이 사람들한테는. 그러다 보니까 소망에 신경 쓸 틈이 없는 거 있죠. 하나님이 정말로 무엇을 원하시고 무엇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심에 내어주셨는지에 관심이 안 가고 지금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것밖에 안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뭐 그냥 종교가 있는 것인지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간음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예수께서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그렇게 참혹하게 못 박혀 죽으셨는지를 생각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그저 내가 어렵고 힘들다는 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 속에서 인생이 두렵죠, 불안하죠, 걱정되죠. 그거 해결해 달라고 하는 건데요. 그런데 이미 우리에게 이 어떤 궁극적인 것들,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불확실한 것으로 하나님을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완성된 궁극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오늘을 평가를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 그 다음에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그 다음 여기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소망하면 그 소망의 인내로 바로 그 소망을 기다릴 것이 아니냐. 이것이 우리 이 기독교인들의 삶의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가 이 세상 속에, 고난의 세상 속에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여기서 이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크게 도와주시는지. 왜냐하면 이 세계 속에서, 이 어떤 그냥 고난의 세계 속에서, 이 어떤 불안정하고 불확실한 세계 속에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이 인생을 산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지 않다면 이건 뭐 도무지 불가능한 일인데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가? 어떻게 우리의 탄식을 가지고 우리는 문제를 만났을 때 이 어떤 큰 성도가 그 탄식이 없다고 그러면 그것도 곤란합니다. 그 이상한 성도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그냥 소망으로 말미암아 이 그냥 세상은 다 이렇게 그 어떤 세상과 인생을 통찰하는 지혜가 나오고요. 그 지혜의 내용이 이 그냥 세상은 썩어 없어질 것이요 헛되고 헛될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불안정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만들어내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안에서는 반드시 그냥 성도는 그 탄식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탄식이 이게 내 안에서 나를 위한 나의 한탄이 되어버리고 나니까 이게 이제 아무것도 안 남는 거예요. 그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도 내가 정말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러면 내가 말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라. 왜냐하면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탄식.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쩌고 저쩌고 말이 안 나오는 탄식, 그걸 탄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힘드니까 이렇게만 해주시면 내가 얼마나 행복할까요? 하나님 아셨죠? 까꿍 이렇게 돼버리고 나면 그 탄식이 아니라 내가 탄식하고 결론 낸 것을 하나님께 이렇게 이제 뭐죠? 영수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식으로 이제 내 보이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육체로 말미암아 악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내 입에서 그 탄식이 나오는 것,
이것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프고 힘들다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어떤 말이 없는 탄식, 즉 말할 수 없는 탄식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내가 자꾸 해석해 가지고 자꾸만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이건 정신 나간 사람들이잖아요, 그게.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감히 나 같은 인간이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든지 또 그냥 누구 앞에서든지 간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 있는 거라니까요. 이것을 내가 해석하고 말로 만들어 가지고 아름답게 포장해서 하나님께 올려버리면 그것은 가짜 제사가 되고 그건 우상을 섬기는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죠. 지금 이제 이 그 세 번째 그 단락에서 계속 모든 피조물의 탄식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탄식 이제 이 지금 26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이 말은 성령이 탄식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을 성령께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어떤 문제로 말미암아 이 악한 세상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육체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탄식할 수 있는 사람들인데 그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저 내가 한탄하고 실망하고 그냥 좌절하는 내 안에서 내가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뭔가 문제가 생기면 내 안에서 내가 실망하고 한탄하고 나를 저주하고 나를 이렇게 욕하고 그 안에서 또 살 길을 찾아요. 그게 아니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앉아 있는 것 그것을 그것이 기도의 첫걸음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이렇게 이제 지금 내가 무엇을 기도할지 우리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내 탄식을 꺼내놓고 있는 거거든요. 그것을 성령께서 아신다. 왜? 성령께서 지금 우리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을 들으시고 아시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분이다. 그 안에서 비로소 우리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탄식이 이제 성령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거든. 그러니 그 탄식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위로, 그 십자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 샬라샬라 한다고 하는 그게 아니라 우선은 내가 말로 표현할 수도 없는 내 괴로움이 있는 거거든요. 내가 도대체 인생이 왜 이런지도 모르겠고 세상이 왜 이런지도 몰라. 왜 이렇게 나는 답답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답답함의 탄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내가 내 안에서 그냥 한탄하고 실망하고 나는 왜 이래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영혼의 깊은 탄식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바로 성령께서 들으시고 기도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라. 그 십자가 예수 앞에서 내가 말로 표현할 수조차도 없는 그 탄식을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가. 이 부분은 이제 2부에서 계속 해야 되겠네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그죠? 예, 그래서 이제 2부에서 26절부터 27절까지 이렇게 다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도 못하지만 오직 성령께서 우리의 말할 수 없는 탄식, 즉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니.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소망으로 말미암아 그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사는지, 또한 우리가 무엇을 바라며 또 이
우리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이 혼란하고 또 악한 세상 속에서 정말 죄 있는 육신으로 이 큰 세상을 사는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말미암아 정말 대면하게 하시고 또한